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내 자신을 믿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던가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 원망 등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될까요? 성경의 사람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합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말씀은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믿지 않기 위한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받을 자를 본받아야 한다. 둘째,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가지씩 읽어볼게요.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첫째, 본받을 자를 본받아야 한다. 둘째, 셋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방법을 각각 살피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본받을 자를 본받아야 한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첫째 읽겠습니다. 본받을 자를 본받아야 한다. 아멘. 자신을 믿지 않기 위한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본받을 자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 집중하면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사람을 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삶을 바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바울의 어떠한 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강한 자들을 질타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강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강한 자들은 누구냐? 바로 강한 자들은 자신을 강하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의 구원의 첫 열매를 강하게 확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아도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라고 고린도 교회에 주장하는 자들, 이들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만 갇혀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 강한 자들은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보다 구원받은 자신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율법의 조항, 십계명의 확장 계명인 613가지의 계명, 248가지의 해야 할 것,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세부적인 그런 조항을 그냥 필요 없다라고 넘어서서 사랑의 이중계명,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정신마저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강한 자들은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우상의 제물, 귀신에게 숭배한 제물 그거 먹어서 어떻느냐 하면서 연약한 자들, 저거 우상 숭배하는 제물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된 고기를 먹었습니다. 또한 강한 자들은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적 방탕함에, 고린도 지역이 유명한 성적 방탕한 지역이잖아요. 성적 방탕함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냥 세상 문화를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야 라고 하면서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갇혀서 자만하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상받도록 일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만한 유명한 고대 올림픽 이스미안 경기의 운동선수를 예로 들면서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스미안 경기 운동선수, 마라톤 같은 하는 선수죠. 그 선수들이 이 땅에서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철저히 절제하며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을 빗대며 너희 중 강한 자들은 구원의 완성 때에 주어질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면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스미안 운동 선수들과 같이 너희들도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갇혀 자만하지 말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왜 내게 구원을 베푸셨을까?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 달려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뒤이어 바울은 자신 역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 달리고 있으며 은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성 있게 사역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바울 자신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읽겠어요? 내가 내 몸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사람 바울 역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마치 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오해하면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이 사라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오해는
한 구절만 보면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온 이 고백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탈락하고 하나님이 빼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자막에 나온 대로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내 중심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이해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강한 자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 시대 때 기록된 모세 시대 때 우상 숭배로 넘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를 들면서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자들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아멘. 이게 문장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 이걸 왜 잊게 시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본받지 말아야 할 자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이끄시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신 홍해도 건넜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진에서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이끄는 구름 기둥을 따르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신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바로 세례다, 구름 기둥 안에서 그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세례고, 또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넌 것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았던 세례다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유적으로 세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생한 경험은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심, 바다를 가르심, 또 이집트 군대가 들어오자 바다를 합치심, 그리고 마라와 엘림에서의 기적, 압도적인 이렇게 생생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그들은 마라와 엘림에서 하늘로부터 또 주어진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나오는 그 음료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곧 무엇이라?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무엇이라?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또 비유적으로 세례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령한 음료, 반석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반석되시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음료를 마셨으며, 또 만나와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이것은 성만찬 아니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라고 말하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고 신령한 음식이신, 또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순종하여 멸망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 역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첫 열매의 증거인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세례와 성만찬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나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고린도 교회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해도 나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 라고 자만하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강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과감히 우상숭배를 하였으며 성적 방탕함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 즉 강한 자들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로 들며 그들의 오해를 교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성령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강한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출 이집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로 들며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너희들 기억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 민수기 25장에 보면 2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2만 3천 명이나 죽었으니까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 것.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 것. 이스라엘이 불평하다가 멸망하였으니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강한 자들뿐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역시 멸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본보기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본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해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일임을 역설하며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원의 첫 열매의 증표인 세례나 성만찬이 마력적인 역사를 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더 크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이 내가 올바로 신앙에 서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는 있다면, 없겠지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할 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어떤 성도도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전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온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성도들이 악한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요. 셋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더 크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살피면 출 이집트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물론 그 원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특히 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뱀, 이스라엘 진영의 불뱀을 통하여서 은혜도 모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깡하고 물었습니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사경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얼마간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사진 보는데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만들어 매단 놋뱀, 구리뱀만을 모세가 이렇게 십자가, T자 십자가 형태로 구리뱀을 걸어 놓았는데 이 뱀을 바라보면 됐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도 놋뱀,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내 삶을 이집트 때보다 더욱더 힘들게 만든 저 모세가 주장하는 하나님, 내가 그냥 죽으련다 하면서 소신 있게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이 소신인지 잘된 소신인지 잘못된 소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물론 고집스럽게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신 시험은 놋뱀 바라보기였습니다. 그냥 구리뱀, 장대에 매단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것이 어려운 시험입니까?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기에 스스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는데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확신만큼이나 긴장이 필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세례와 성만찬은 마력적으로 역사할 수는 없지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올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본받을 자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첫째 읽겠습니다. 본받을 자를 본받아야 한다. 둘째,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게 되면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본받게 됩니다. 또 본받아야 할 자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꾀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철저히 이해관계의 틀에 갇혀 있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구원, 내 실력, 내 돈, 내 아내, 내 자녀, 내 나라, 내 믿음 등 자기 자신을 믿는 성도가 된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살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막에 나오면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우리 첫째 읽겠습니다. 본받을 자를 본받아야 한다. 둘째,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일은 자신을 믿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